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주를 향해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우리의 은신처이요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두르시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간사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이 아침에도 주를 향하여 전심을 드리고 진심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2차 팬데믹이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욱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이 어려움 중에 새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목사들끼리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면은 최근에 침례 곧 세례받는 그 교인들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수평 이동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새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내일 주일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되고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드리며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그대로 되고 있네요. 지금 10월, 11월에 또 2차가 오고 내년 3월, 4월에 3차가 올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우리 모두가 더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졸이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팬데믹과 이 어려운 상황들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이룰 주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들마다 예배 힘쓰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멸함이 없이 온전히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모든 교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중복해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로 마지막 34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명이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소원과 소망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세상에는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핏 뭐 소원이나 소망이나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본질은 엄연히 다릅니다.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건데요. 대부분 이기적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바라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생겨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원과 소망이 좀 다른 걸 이해하시겠죠? 이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나를 인도하실 거야.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항상 관계 유지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니, 생기가 있어요. 열정이 있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다. 뭐 어떤 이런 선언하는 상징적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결국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를 않는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결론이죠. 놀랍게도 본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포로로 다 잡혀갔지만 여기서도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상한 내용, 이상하다? 아니지. 아주 너무 상세한 정도로 묘사가 된 이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냥 파괴가 됐더라, 끝났더라, 뭐 끌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 부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문지기, 지휘관, 내시, 군 지휘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관이죠. 평민이 몇십 명 끌려갔더라? 60명.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각계각층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 이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평민, 또 정치계를 대표하는 내시, 그리고 군대를 대표하는 지휘관, 뭐 이런 하여튼 다 쓸려갔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종교를 대표하는 제사장도 끌려가서 죽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이제 전쟁에서 참패를 한 패전국의 모습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그랬잖아요. 6.25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6.25 때요. 납북자
뭐 저희 집안 중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납북자 명단이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거기 보면 사회 각계각층이 다 있습니다. 뭐 종교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언론이며 교육이며 정치며 뭐 말할 것도 없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납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끌려간 그런 어떤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예, 기독교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가 숫자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끌려간 사람의 비율을 치면 엄청난 인원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제일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미워하니까 당연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각 종파, 기장감, 뭐 예장감 할 것 없이 장로교 또 감리교 무슨 뭐 성결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끌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제 때도요, 일본에 협력했던 목사님들과 쫓겨났던 목사님들이 갈라져 있었는데, 예, 그때도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이 사람들이 잡혀간 일, 이게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요, 열왕기하 24장 25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앞뒤가 안 맞아.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 19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30절에는 유다 포로 총수가 4600명이라고 30절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열왕기하 24장에 가보면은 1만 명이요. 뭐 이렇게 나와요. 아니, 성경은 1.1액이 무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연도가 이렇게 다르고 인원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한쪽에는 느부갓네살 왕 제7년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는 8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성경이 왜 이렇습니까? 예, 이런 것은요, 이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한국에서 2살이 미국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되죠. 일반 성도들은요, 예, 에이, 그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되고, 예,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제 그 나름대로 긴 성경이 어디죠? 예, 그렇죠.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그 다음에 긴 성경이 뭐죠? 이사야서입니다. 왜요? 66편까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죠. 예레미야입니다. 예, 이렇게 긴 예레미야서,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어 좋은 대접받다가 죽는다.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바벨론 왕, 그 여기 본문에 나왔죠. 에윌 무로닥 왕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야긴 왕을 석방하고 좋은 대접을 베풀더라. 예, 이 에윌 무로닥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말두의 종입니다. 말두의 종. 자, 이런 연출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예레미야 다음에 어떤 성경이라고요? 예레미야 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마지막 연결점을 여호야긴 왕의 회복.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소원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도록 하는 거죠. 소망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왜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회복의 소망인 거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이 모든 예언서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끝이 나거든요. 이사야서 처음부터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중간 이후부터는요, 위로를 강조하고 끝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쫙 나오면서 66장까지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가령 이사야서 11장, 9장 이런 데 보면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한 부분이요, 65장 거의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부분 아시죠? 예,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에스겔서도 그렇죠. 에스겔서도 뒤에 가면 37장 쭉 넘어가고 47장 이렇게 넘어 40 몇 장 넘어가면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는 환상, 그리고 성전 문틈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서 예루살렘 재건이 완성이 되는 그 환상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세요. 여기 여호야긴 왕이요, 사실 언제 포로로 끌려가죠? 18살에 유다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석 달 버티다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끌려갔어요. 18살 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 바벨론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죠. 자, 그가 언제 회복이 됐습니까? 55세예요. 37년 동안이나 수모와 고통 속에서 버텨온 거죠. 그가 비록 유다에서 통치한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남짓.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내지 못했지만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37년 동안 죗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여호야긴이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예, 그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준다. 31절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창세기에 있는 누구와 같아요? 요셉과 같다. 아니, 이제는 먹을 양식이며 옷이며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있잖아요. 마치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결국은 총리에 오른 요셉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이요, 유다를 구원하실 새로운 섭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기근을 피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어려움 중에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죠. 여호야긴이 풀려나고 21년 후에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오늘 내일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그게 어떤 때는 수십 년 후에도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다음 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당신의 때가 되면 회복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정점 아닙니까? 이 죄인들이 돌이키도록 우리 인간들은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메시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몇 년입니까? 예. 인간의 첫날이 하나님의 하루 정점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거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자유인입니다.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거룩한 길로 행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애가 그 책의 이름 그대로 슬픈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슬픈 노래의 끝부분에 가면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끝납니다. 기도죠. 어떤 기도입니까? 소망의 간구잖아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꼭 그랬어요. 이제 내일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텐데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했을 때도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을 갖고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가 부르고 환경이 좋아도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치에 처하든 간에 자신이 처한 생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영원한 소망,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인생이란 게 그러잖아요. 그냥 골짜기에 내려가기도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도 하고 배고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의 생애, 현재 생활이 어렵고 외롭고 슬플수록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오시옵소서. 제가 빨리 주께로 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는 이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풍성한 거죠. 그래서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다시 말하면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회복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이걸 품고 우리는 늘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께 돌아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와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열매들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되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통해 주님과 주의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에게 매주 토요일이면 토요 통독이라는 그 프로그램 하나를 덧붙여서 카톡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이 토요 통독이 참 유익합니다. 이 스케줄대로만 따라오면
1년 52주에 거의 일독을 하게 돼요. 토요일만 열심히 읽는데 어떤 날은 한 2시간짜리가 가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가 가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자 하고요. 그거 딱 틀어놓으면 속도가 정상 속도인데요. 조금만 정성 들여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을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제가 잠시 후에 7시 한 15분쯤에 카톡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카톡을 딱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서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꼭 통독을 하시고 내일 주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쉽지 않을 텐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에 정성을 쏟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성경 통독도 하고 무엇보다도요. 예배 시간에 최소한 5분 전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 자리에 꼭 앉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가 반감이 됩니다.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자리에 정중하게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예배 자세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소망을 견고히 하고 이 소망을 따라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성을 쏟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의 길, 주의 의로운 길, 주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견고히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스러운 귀한 백성들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겸비함으로 정성스러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